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힐링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네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바람이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직까지 4월이지만 겨울의 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또 환절기고 하니까 밤낮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어제 우리 이스트 그 부활절 행사를 또 잘 치렀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급기야는 또 비가 내리고 비가 나중에 또 눈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추운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멀리 타국에 떨어져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기리는 그 한 마음은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다 따뜻한 그 안에 사랑의 힘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이제 국가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자기 나라의 특유의 그 이스트 부활절에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나눠 먹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지구상의 한 팀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어제 또 새삼스럽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월요일이라서 바쁘게 또 하루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전혀 나는 어떤 타임에 상관없이 이제 나는 시간이 많다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여유 있는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제 또 이어서 사주 공부에 동화처럼 듣는 사주 이야기, 사주 주제 이제 병화일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화라는 것은 태양이죠. 태양의 빛처럼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빛입니다. 병화일간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밝고, 물론 그 병화가 팔자, 7자의 글자, 병화를 뺀 7자의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도 또 다르게 이제 놀랄 수가 있겠죠. 병화라는 에너지, 본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기차고 사교성이 많고, 자, 태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태양을 생각하면 햇님이 이렇게 방긋 웃는 모습이 참 어울리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빛 중에서도 만물의 생명을 관장하는 빛입니다. 자, 사람으로 풀이를 해보면 병화가 제대로 잘 그 기운을 받아서 흘러갈 때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언제나 활기차고 활달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병화일간을 잘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병화는 한습이 된 경우입니다. 지금 계속 조후 계절 온도로 가고 있는데 한습이 돼서 환하고 차가운 물기의 기운 또는 근기가 많아서 물기를 도와주는 기운이 많아서 병화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 본연의 모습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격도 우울해지고 뭐 남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고독하고 좀 뭐랄까요, 비사교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완전히 이제 역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활달한 사람도 내가 어떤 아프거나 아니면 어떻게 병원에서 심각한 어떤 진단을 받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사교적이라도 말문을 닫게 되죠. 저 똑같습니다. 자, 병화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왜? 한습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제 이어서 병화 자체만, 자, 이 7글자 병화를 주변으로 7글자의 상황은 일단 무시하고 대운도 무시하고 병화라는 이 일간의 에너지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병화가 나오지만은 그냥 병화 태양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병화의 특성은 솔직히 다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정화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정화를 할 건데
병화는 양화죠. 양의 빛입니다. 양의 빛이라서 솔직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입니다.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적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정화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듯 해도 골라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화와 병화의 좀 차이를 할까요? 자, 그래서 병화는 굉장히 솔직하다, 뒤끝이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는 양화에 해당하며 빛 자체를 의미한다. 목의 생주를 받은 병화는 여름의 화기로 충만해져 있어 그만큼 폭발력이 강하다. 태양처럼 강한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지의 푸른 빛과 열매는 모두 태양의 자식들이다. 그만큼 순양식이 병화는 맹렬한 기세로 금속을 녹일 수도 있고 생명의 에너지원이 된다.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로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해야 적성이 풀린다. 자, 이것이 자칫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병화는 단순한 듯 열정적이며 개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활달하고 개방적인 성격은 희생 봉사 정신도 강하지만 눈에 거슬린 것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여 직설적으로 바른 말을 본인은 이제 바른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병화 일간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화라는 것은 일단 밝은 에너지다. 자, 사교성이 있다. 사람으로 대입을 해보면 밝은 성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교성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자, 이런 에너지가 바로 병화라는 거죠. 자, 이제 병화가 여기서 지금 한습이 돼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한습이 됐을 때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병적인 이제 문제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무조건 이 에너지는 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화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달려하고, 온도상으로 이제 중화를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도 둥글둥글하게 살아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둥글둥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회색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죠. 여기도 흙, 저기도 흙. 자, 그런데 그하고는 또 비교가 되는 것이요. 이 중화가 됐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가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화가 됐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것은 옳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때는 옳을 수 있고 지금은 또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20살 첫사랑을 이제 상상해보면 그때는 너무 그 사람이 좋았죠. 그렇죠? 미치도록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런 적 많습니다. 자, 정신 못 차리고 새벽에 그 여자친구 집에 담배를 기다렸다가 막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빠한테 들켜서 막 혼쭐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뭐 드라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참고로 또 우리 그 동네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 저보다 한 5, 6살이 많았죠. 그때 그분들이 고등학생이고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연애 편지를 참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냥 친구 오빠 집에 놀러 가면 오빠가 불러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가 저희 집에 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만 가면 그 오빠가 항상 저를 불러서 이렇게 편지 쪽지를 적어서 저한테 그 언니한테 전달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전달해 주고, 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사랑에 빠지면 별 짓을 다 하고 그때는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여자와 그 남자 함께 있고 싶어서 오만 정성을 다
이제 쏟고 사랑에 빠지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저런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졌을까? 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시간이 오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사랑이 지금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세상에 답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답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답을 자꾸만 내려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답을 자꾸만 얻으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없냐면은 시간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답이 나에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답이라 해도 또 저 사람에게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 각각의 다른 사주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다 맞이하고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내 사주의 이 운명을 겪어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자꾸 술을 먹고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세월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살지 마라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뭐 충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사수의 그 주파수, 그 힘의 어떤 끌림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가게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끝끝내 그 길로 가다가 자기 스스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극대화까지 시키는데 자꾸 옆에서 밀고 당기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흐지부지 해져가지고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의 그 어떤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만은 우리가 아니다,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각 상황과 그때 시간과 그 상황 그리고 각각의 사주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주풀이를 하는 분들을 뭐 특히나 많이 이렇게 보는데 또 그리고 뭐 어떤 이 채널 SNS나 뭐 어디에서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나와서 뭐 무당 이런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일단은 자기만의 신념과 칼라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많은 신도를 이끌고 또 많은 이제 돈을 벌고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포커스가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 어떤 뭐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된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지 마라 여러 가지 충고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불량식품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을 때가 됐으니까 먹는 것이고 이것을 먹다 보면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이제 자가 면역력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몸에만 자가 면역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나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차이면은 몸에 좋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이제는 나도 먹어야 되겠다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사람은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꾸 옆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제발 내 거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무당이 아무리 자기들이 볼 때 이론과 완전히 상관없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방을 헛되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신도를 이끌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연만큼 그 사람들에게 인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신도들이 그 어떤 교주한테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내가 내서 내 인생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이론이 내가 생각한 이론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이론이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이 하는 일이 왜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막 글을 적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따르는 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바쁘고 나를 따르는 신도가 많고 나에게 의존하는 많은 이제 팔로들이 많을 때는 내가 그분들 관리한다고 바쁘지. 내가 왜 남의 거를 신경을 써서 이거는 옳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남의 거에 상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런 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 남의 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세상에 틀린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연법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어떤 스승이 나타났다 해도 지구에 뭐 세상에 300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스승이 나타났다 해도 그 사람이 인연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은 한도가 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한 사람의 에너지에 어떤 에너지를 몰아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그 용량, 그게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크기만큼 내가 다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1kg냐, 2kg냐, 3kg, 4kg. 자, 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얘기하는 마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릇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다고 100kg짜리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100kg 그릇을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고 나는 1kg라면 1kg의 그릇을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득 채웠을 때 행복감이 이 사람은 100kg의 행복감을 느끼고 나는 1kg밖에 못 느끼냐?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이 세상에 온 그릇, 그것을 다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그 행복을 다 채운다면 세상에 그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는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득 채운 그 그릇의 행복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자, 이분은 이제 병화 일간인데 한습에 놓여있고 자월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일간과 월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줄을 꺼놓습니다. 왜냐하면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월지 자체를 두고 이 모든 7개의 에너지의 상태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지지에 12달이 있는데 어느 달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월에 태어난 유금, 자월에 태어난 술토, 자월에 태어난 자수,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추월에 가면 추월에 태어난 유금, 추월에 태어난 술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자 4월로 가보면 자 5월이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정반대죠. 자월이 아니고 한여름에 5월에 태어난 병화다 할 때는 자 5월에 유금, 5월에 술토, 5월에 자수 자 이렇게 전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지는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월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병화는 월지가 지금 4월에 한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사주의 그림을 본다면은 자, 금이 또 참 많습니다. 경금, 신금, 유금. 자, 병화가 지금 남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남자 병화에게 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극하는 거에서 화극금입니다. 화극금. 여자죠. 돈이죠. 그죠? 아내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화극금입니다. 자, 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병화가 금이 많다는 것은 물과 금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은 물기가 깊다, 차갑다, 한습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번에 또 얘기했죠. 자, 이 금기가 이렇게 많아서 물기도 많고 차고 냉한 기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 병화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시주에 보니까 천간에 무토가 떴고 시지에 또 자수가 떴습니다. 안 그래도 또 이 물기가 많은데 시지에 보니까 또 자수라는 작은 물이지만 물이 떠서 자, 이 물기피를 굉장히 대해주고 있고 특히나 겨울이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찬 에너지를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술토와 무토가 떠가지고 특히나 이제 술토는 여기 정화가 들어있죠. 신정무죠. 지장간에. 자, 정화가 떠있고 무토도 따뜻한 토지만은
지금 금기와 자수의 이 기운들이 특히나 자월의 이 자수의 기운들 금기 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술토 따뜻한 토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기를 빨아들이기에는 이 금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파살에 자 밑으로 자수유금 자 자유파살에 물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가 파도 치고 있는 이제 인생이죠. 자 이번 병화일간이 이렇게 지지에 파도가 친다. 자 물기가 이렇게 파도를 치는 형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파도가 친다.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파도가 치는 인생, 정착하지 못한다, 떠돌아다닌다, 항상 직업도 오래 두지 못하는 막일이나 막노동 아니면은 뭐 일반 아르바이트밖에 하지 못하는 인생 떠돌아다니고 자,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간 우리가 밑에 층에 힘들게 사는 그런 부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지시라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거죠. 자, 청각 같은 에너지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이 정신의 세계를 관장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지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현상들이 바로 직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일간에 이 병화 남자의 인생을 보니까 자유파살의 이 자수와 이 많은 천간의 근기들이 합쳐져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인생을 산다. 자, 생활 자체도 힘들 거로 예상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건강을 이제 또 생각해야 되죠. 어제 제가 우리가 을목에 한습된 상황에 외국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상황에도 굉장히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아서 을목 자체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데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나의 어떤 생활적인 패턴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기가 너무 많고 나를 극하는 에너지죠. 수극하죠. 나를 극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는 극한다는 표현보다 이거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에너지다. 자,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기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서 관의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극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나의 생명에 지장까지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는 존재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래서 뭐 이분의 경우에는 금수 자 하급금 재성이죠. 자 여자 아내 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자식은 뭐겠습니까? 병화에게 남자 병화의 자식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를 극하는 거 수극하죠. 자 물의 이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금이 결혼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수렁으로 빠지더라. 내가 아프더라. 직장을 잃고 헤매더라.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결혼을 하고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가지게 되면 이 인생이 갑자기 엄청나게 힘들어지더라 라는 이제 스토리를 하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참 또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자를 비교해보면 결혼해서 참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게 되고 돈도 모으게 되고 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르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특히 결혼을 해서 살도 찌고 얼굴도 보기 좋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어느 자리에 가도 야 결혼하고 나니까 참 보기 좋아졌다. 정말 이렇게 살도 찌고 참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 자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살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야윈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더 빠진 겁니다. 더 빠지고 뭐 조금 하는 일도 안 되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아픈 아이를 낳거나 해서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내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얘기를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 곳곳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상담자를 만나는 케이스인데 상담을 생각하고 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들어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분의 경우에는 뭐 아직 이분은 결혼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또 대운을 보면은 해술유신. 자, 겨울에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49 되면 미호사 해서 사오미 해서 임묘진으로 여름 봄 대운으로 가지만은 그 아무리 좋은 대운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는 거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닥쳐오고 내가 그 위에 작은 뗏목 나무 하나를 근근히 타고 인생을 아주 거친 험난한 파도 바다 위를 지금 생사를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속에서 그 작은 나무 하나를 움켜쥐고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운이 30년 40년 뒤에 온데도 타임이죠. 언제까지 내가 그걸 기다릴 수 있느냐죠. 그래서 인생은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참 불행하게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술유신, 자, 요 48가지죠. 자, 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 젊은 나이입니다. 참 젊은 나이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요 시기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뗏목을 하나 잡고 작은 이제 나무를 하나 잡고 태평양 바다에 그 태풍이 치는 바다 위를 혼자서 끝없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구조, 누군가 나를 구해줄, 마치 타이타닉에서 탈출한 우리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끊임없는 신념의 에너지를 보내고 살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 어떤 하늘의 에너지에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 사주만 봐도 마음이 이렇게 씁쓸해지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서 이런 대운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이런 에너지가 사오미의 불 에너지나 뭐 인묘신, 자, 인성이죠. 화기를 더욱더 올려주는 목기의 계절이 온다 해도 내가 언제 그 대운을 맞이하느냐, 내가 언제 나에게 언제 그 하늘이 그 에너지를 주시느냐, 자, 그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좋은 때를 타고나고 있어도 절대로 자만하고 그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인생은 하늘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의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작업하는 이 에너지 어떤 룰은 여러분도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죠. 0.001초의 어떤 그 사건들 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숫자,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그 아주 그 세심한 틈 속에서 하늘은 철저하게 우리 에너지와 이렇게 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주도 나는 잘 돌아가고 대운도 잘 돌아가고 나는 투자도 많이 하고 나는 왜냐면 잘 될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죠. 자, 하늘이 너는 사주가 잘 돌아가니까 너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래 그냥 그렇게 투자하고 재산 불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 오너라 그렇게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 안 속에 전부 다 허점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허점의 구멍 속에서 잘못 빠지면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주를 만나 좋은 대운에 있거나 나쁜 사주를 만나 나쁜 대운 속에서 휘몰아 가고 있거나, 자,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무조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하루하루 부여받는 아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죠. 오늘 하루 내가 이 태양을 본다는 것이 내가 허락한 그런 어떤 허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 오늘 하루를 또 보여주고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뭐 때문에 줍니까?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해먹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자, 이런 거 이제 공유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너에게 주었으니 또 너에게 주었으니 할당했으니, 자, 오늘은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네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반드시 깨닫고 가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에너지를, 이 기회를, 이 공간을 너에게 또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일간이 한습이 됐기 때문에 이분도 또한 건강상으로 육친의 관계나 인간관계, 사회적인 활동면이나 이런 건 다 접어두고 첫 번째 건강에서 이분도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사주라는 에너지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행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또 우리의 건강 상태를 또 체크할 수 있고, 특히나 우리의 마인드 상태, 정신의 상태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분들도 특히나 한의학을 전공하시는 한의사분들도 이 사주 역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참 의사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라는 것은 뭐 한의학이든 양학이든 다 떠나서 사람을 살리는 할인업이죠. 할인업의 대표적인 최전방에 있는 어떤 직업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천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천직인데, 자, 이것은 분명히 천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육체적인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에게, 영혼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회가 이 사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한 번 더 다시 태어남으로써 얼마나 많은 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희망의 빛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할인업에 보면은 의사도 있고 뭐 군인 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명상가나 명리학자들이나 상담가 뭐 여러 가지 할인업계에 교육도 할인이죠. 할인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천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늘이 정한 운명의 어떤 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병화일간이 한습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안 좋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또 가짐으로써 더욱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물론 대운의 운노에 따라서 조금 그게 덜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별 소용이 없이 이렇게 또 되는 그 운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오미가 여름의 계절이 왔다 해도 이렇게 지금 물기가 많고 물기를 더욱더 깊게 하는 금이 이렇게 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운이 올라온데도 특히나 지금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는 나무가 지금 없습니다. 나무가 있다는 것은 화기를 메마르지 않고 계속 화기를 피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불이 불타고 있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끄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언제나 변치 않는 나무가 뗄감이 준비되어 있다면, 자,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불입니다. 자, 똑같은 불을 보더라도 나무가 있는 불이냐 아니면 불만 있냐에 따라서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병화가 혼자 떠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오미의 인묘진에 사오미의 여름 계절이 온데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기가 그렇게 타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 금기가 굉장히 많고 금기가 수기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화기가 올라와도 그렇게 많은 화기를 올리기 힘들다. 자, 인묘진에서 인목이나 묘목이나 목기가 올라온다면은 또 다른 이제 문제지만은 화기가 조금 더 이제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은 통관도 되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통관 역할도 하면서 목기가 올라오면 조금 더 유난하게 인생이 더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화기만 올라왔다면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화기가 제대로 발화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 시기보다는 조금은 낫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진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병화 한습이 된 경우에 한 분의 이제 이분이 대운이 이렇게 역세 대운으로 가을 겨울로 흘러감으로써 이분은 일찍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주를 받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에 이제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한 사주를 또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습이 됐거나 난조가 됐거나, 자, 계절상으로 지금 사주풀이를 하지만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딱딱한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이거를 용납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그런 분들 보면은 내가 재살이 좀 있거나 내가 힘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일수록 중풍이나 뇌질환 병에 잘 걸리기 쉽죠. 왜냐면은 이것은 이렇다라고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게, 자, 부드럽게 무엇이든 받아들이라는 거죠. 고개를 숙여 있다는 것은, 자, 귀에 이 청치 자세에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은 상대가 얘기를 해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100%를 준비했는데 한 30%밖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 행동상으로도 너무 잘나 보이는 거죠. 그래, 니는 얘기해봐. 나 들어볼게.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계산해 주마. 이런 느낌이죠. 자, 그 자세에서도. 그래서 옛말에도 참 속담이지만은 그게 다 우리 인생의 생활의 지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변은 익을수록, 자, 고개를 숙인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자,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고개를 숙여라는 게, 고개를 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다 보면 기의 자세도, 이 우리 몸집의 자세도 어깨가 약간 다운이 되면서 이 자세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들리죠. 누군가 내 얘기를 아주 재밌고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고 아주 존중스러운 모습으로 경청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그 100개를 준비했으면 나는 120개, 130개 더 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니까 전화번호 달래서 전화로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이 들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들고 있으면 첫 번째 중풍이나 뇌질환, 우리 그 있죠, 알츠하이머 같은 병, 뭐 그런 병들, 자, 그런 병들이 걸립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 말고 그 기억 상실증 비슷한 이제 뇌질환 증세를 많은 이제 노년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요양병원에 가면은 많은 이제 노인들이 그런 어떤 기억 상실에서 거의 다 그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내 이름도 자식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막 노년에 저렇게 나이가 들고 힘들어하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뭐 인생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무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숙제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노년이라는 거는 인생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간다면은, 자, 뇌라는 기능은 우리가 에너지, 우리가 이 기체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단계에서 여기는 신명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계죠. 우리 전전생을 다 틀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돌을 닦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명을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신명의 자리에 내가 관장하는 신명의 이 자리에서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가 이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가 다른 가족이 볼 때는 행복할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사는 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산자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데 가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좋은 데 간다면은 이 세상을 잘 살 이유가 없죠. 그대로 우리가 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억을 못하고 기억 상실에 걸려서 자식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도 그런 상태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적으로도 뇌 질환을 앓고 내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밖으로 나갔는데 집을 못 찾고 집 주소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떠돌아다닙니다. 어디로? 그런 사람 옛날에 참 많았죠. 보따리 이런 거 하나 들고, 지금 뭐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보이지만, 왜냐면 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이렇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따리 들고 다니는 노인들, 여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미친 XX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대구에 가면 뭐 꽃을 든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억의 손상, 데미지가 온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살아있을 때도 그것은 인생을, 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위험하게. 자, 그런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할 때 우리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불안하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새벽 되면 경찰에서 전화 올 수도 있고, 잊어버리면 찾아야 돼. 굉장히 불안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의 영혼 또한 좋은 데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가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의 기억 상실, 내가 모르는 나의 이름들,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 상태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돼서도 우리는 그 상태, 마지막에 그 순간을 그대로 가지고 에너지가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이비드 홉킨스의 에너지 룩스의 도표를 보면 그 룩스의 레벨의 밝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몸을 다 떠나버리면은 빛과 전기와 자기 에너지, 빛의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이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1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서 이 세상에 존재했느냐, 그 상황의 빛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고자 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면 그 빛은 분명히 밝기의 룩스에서 상향선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빛은 세상에 그런 일을 다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로운 빛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치매나 여러 가지 증세를 보여서 뇌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분명히 영혼이 돼서도 떠돌아다녀서 우리 자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일 속에서 분명히 안 좋을 때마다 이분이 나타나서 이 에너지가 함께 도킹을 해서 안 좋은 걸 더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로밍하고 자지우지가 아니고 로밍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영혼이 다시 자식이 어떤 나쁜 일이 처했을 때 분명히 이 에너지는 같이 도킹을 해서 그 자식도 떠돌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우리가 피를 날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3대, 4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 전도를 한다, 뭘 한다 자꾸만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우리 인간의 감각의 기능들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챙겨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족 중에 누군가 기억을 상실해서 아니면은 뇌에 이상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멍한 상태로 지낸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낫게 할 수는